우리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가 만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종전은커녕 전쟁은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언제 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은 노동당 전체 회의에서 대한민국 것들하고는 더 이상 통일을 논의할 수가 없으며 그들은 우리의 적대 국가이고 유사시에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의 불씨가 대만이나 우리나라로 번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 사나이들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는 퇴직을 전후로 하는 나이이죠. 퇴직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는 우리의 자녀들도 아직 독립하기에는 이른 나이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장차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살았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는 그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마하나임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안 되네. 방송실에서 넘겨주시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야곱이 길을 가는 데는 20년 처가살이를 마치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20년 전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 에서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노상에서 베개를 취해서 잠깐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지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처가살이를 마치고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둘러 진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를 둘러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는 시편 34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모든 혼란 가운데서 건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장자권의 문제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와 더불어 분쟁이 있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의 문제로 인해서 에서는 자신의 아우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20년 내내 형 에서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아, 너는 너의 일생일대 가장 큰 문제인 에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마하나는 군대라고 하는 뜻이고요, 임은 복수의 복수, 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보고 그 땅의 이름을 두 군대라 이렇게 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앞뒤에서 에스코트하며 그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가살이를 마치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뒤에서 누가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까? 그의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뒤에서 라반을 막고 야곱의 가는 길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는요,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뒤로 에스코트를 해서 앞에서 찾아오는 에서를 가로막고 야곱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데 저 천상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원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의 주 군대로서
앞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에스코트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천성 은혜 가운데 무사히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가 말씀이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적의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공격한다면 우리에게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이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구일까요?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서 계셨어요?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 서 계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지켜주며 보호해주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담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2번 만났잖아요. 형과 분쟁이 있어서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하란을 향해서 갈 때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20년은요 그의 전일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20년은 또한 우리의 전일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20년 전으로 해서 야곱을 지켜주었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군대가 우리의 전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4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번째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을 보고 더 강한 마하나임이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여러분들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종들 몇 명을 자기의 대리자로 형 에서에게 보냈다는 뜻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며 선물도 전하며 에서의 동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에서가 분노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이에요.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요,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야곱에게는 에서 한 명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형이 자기를 만나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40은 고난의 수예요. 그런데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니, 이것은 야곱에게 고난의 충만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의 일상에서 가장 큰 고난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생 일대에 가장 큰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생일대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야곱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3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의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십시다. 자기의 가족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눠서, 두 떼로.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두 떼로 되어 있잖아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군데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두 군데로. 여러분들, 야곱이 20년 차가살이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늘 군대로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 군대를 바라보면서 마하나임 두 군대라, 두 군대가 나를 앞뒤에서 지켜주고 보호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마하나임 하늘의 두 군대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두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군대. 한글 성경에는 두 떼지만 야곱이 두 군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만든 두 군대는요, 하늘의 두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형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야곱이 이끄는 야곱의 가족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데 실상은 더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두 군대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심히 연약한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나시니 그가 이룬
주 군대는 하늘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는 천군 천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으니 훨씬 더 강력한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지금까지는 하늘의 두 군대가 너를 지켜주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의 두 군대와 더불어서 땅의 두 군대가 너의 길을 지켜주고 너의 길을 구해주며 너를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만든 두 군대는 어떠한 군대일까요? 야곱이 만든 두 군대는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야곱이 형성한 두 군대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두 군대가 있어요. 땅에 두 군대가 있습니다. 땅의 두 군대가 교회라면 하늘의 두 군대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두 군대는 천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며 영적인 보호를 받으며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머물면 영적인 보호를 받게 돼요. 진실로.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가 연약한 자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서로를 돌보며 서로서로를 붙잡아주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자신의 후손들을 둘로 나누며 두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맞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함께 같이 읽읍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사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딱딱 들어맞아서 골격을 이루게 되고 살이 오르게 되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기야 이 사망한 자들에게 불어오노라 라고 명령할 때 생기가 임하게 되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함몰되어서 두려워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연약한 자인가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돌보며 살아야 되고,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앞뒤에서 에스코트하며 천상을 향하여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자가요, 내 문제만 함몰되어 살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두 군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모든 자들을 품고 앞뒤에서 에스코트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붙잡아주며 천상을 향해서 진군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회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페이지 넘겨서요, 3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짐승을 두 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요, 주님을 가리키는 주 예수예요. 여호와의 두 번째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셔서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내 앞에 큰 고난이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고난의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내가 지금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큰 고난을 당했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3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이건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기도하는데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이 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한때는 피하리라.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으로 건짐을 받고 생명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의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내일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고난의 시간에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오늘은 나에게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내일은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기도할 때요, 또 어떻게 기도했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까지는 야곱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의 기도는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가 찾아와서 나와 내 자식들을 다 죽이려고 하오니 나와 내 자식들이 지금 에서의 손에 다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셔서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녀의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 이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의 기도예요. 주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씨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내 씨는 그리스도의 자손이니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번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약속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1. 하나님의 은혜. 두 군데의 은혜예요. 우리를 앞뒤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첫 천성 향하여 가기까지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2. 야곱이 마하나임 두 군데를 보고 두 군데를 만들었는데 그 두 군데는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돕고 위로하고 붙잡아주며 살아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었으니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앞뒤로 에스코트하며 천국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군데의 삶이에요. 3.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